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오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추석 명절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같아 그랬습니까?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날이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 풍요의 계절 아닙니까? 우리가 씨 뿌린 것을 이제 걷어들여서 또 그것의 풍요를 함께 즐기며 또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떠나가서요. 고향에 가서 참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일가 친척들도 만나고 또 거기서 고향의 그 텐마루에 크게 큰 대자로 누워서 낮잠 한번 그러니 하나 자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참 기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싶고 그리고 고향으로 떠나려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향 이 말을 들을 때 참 가고 싶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이 다 반가운 그런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고향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교회는 역사가 한 7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60년 훨씬 넘은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교회가 생길 그 마을이 예전에 한센병 환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문둥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인권 때문에 문둥병이나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집성촌을 이룬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장로님을 만나고 또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장로님의 부모님 세대가 이 집성촌에 들어와서 사시게 되었는데 그때 고향을 여쭤보니까 장로님 하신 얘기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고향 얘기하는 걸 싫어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고향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냐면 특히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이 마을에서 쫓아내 버려가지고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집성촌을 이루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에 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집성촌을 이룬 것이 어디입니까? 이 소록도라는 것이죠. 전남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섬에 이 한센병 환자들을 다 어떻게 보면 가둬놓은 것이죠. 또
제가 아는 전라남도에 애양원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 한센병 환자들이 주로 모여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 얘기를 하면 이 장로님의 그 부모 세대들은 다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제로 쫓겨나서 그것으로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향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거부당하고 쫓겨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다 전염된다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밝혀지지 않은 속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사람 간을 먹으면 낫는다. 그것도 또 어린아이 간을 빼서 먹으면 낫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고향, 참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고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센병 환자의 시인으로 유명한 하나훈 시인, 그러니까 보리피리로 유명하죠. 이 하나훈 시인이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향수라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향 함흥은 수수밭 익는 마을, 누나가 시집갈 때 가마 타고 그 길로 갔다. 내 고향 함흥은 능금이 빨간 마을, 누나가 수주복 할 때 수수밭은 익어갔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아버지가 문둥이 올시다. 어머니가 문둥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 올시다. 그러나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이 목숨이 된 것이올시다.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서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호족도 없이 되씹고 되씹어도 알 수는 없어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는 없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올시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이 올시다. 이런 고향에 대한 향수를 그리며 생각하면서 그가 쓴 시인입니다. 간절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소망이 이 시에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얼마나 가고 싶을까요? 아마 시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겨운 부모님 만나 또 어머니가 끓여주는 그 된장국 한 사발을 아마 들이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이곳이 고향이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아마 이곳이 또 아닌 고향이 아닌 분들도 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 사람을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서울을 고향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곳이 아마 제2의 고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고향이 어떤 곳인지 또 우리 가고 싶은 고향이 있지만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을 붙이고 사는 것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고향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나누고 정을 붙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 전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성 선교사님이 한번 오셔서 우리가 초대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셨는데요. 그분의 고향이 이 원통이랍니다. 그렇게 초대하니까 겨우 이제 고향에 올 수 있었는데 고향에 와보니까 그리운 선생님도 만나고요. 그렇게 보고 싶은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고향 그렇게 애달파하던 고향을 향해
가는 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이 민족의 숫자가 60만 명 정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 백성들이 발걸음을 고향을 향해 옮기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빠른 발걸음이든 아니면 느린 발걸음이든 간에 그들은 지금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고향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힘차고 당당합니다. 그들이 이제 마음대로 고향에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가는 길을 오랫동안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조상들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살았던 바로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노예에서 노인받아 마음대로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한센병 환자들처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고향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가고 싶은 그들의 고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고 싶은 그 고향이 그렇게 발걸음을 이제 내딛어서 가는 그 고향이 갈 수 있고 또 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안 갈 수도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을 알려주실 때 가까운 블레셋 족속들이 있는 길로 안내하지 않으셨습니다. 멀리 돌아서 홍해길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블레셋 족속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해양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혹시 전쟁을 하면 돌아갈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 고향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녹록지 않은 길입니다. 어떤 길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갈 때 여러분 한번 길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 닦여져 있습니까? 고속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고요. 가다가 막히면 국도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길은 쉽게 생각했는데 쉽게 생각한 길일수록 장애물이 더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좁은 길도 가기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그렇게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을 피해서 고향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이 그리워하고 잊어버렸던 그 고향으로 가게 하신 그 이유, 그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봉독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블레셋 족속을 피해 가능하면 큰 전쟁을 하지 않도록 이끄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그들 마음속에 생겨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커다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가는 앞길을 탁 막아서 우리가 도저히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제가 본 영화가 있는데 사자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또 이제 여러분 여름만 되면 항상 극장가에 개봉하는 그 영화 스타일이 있는데 무슨 영화 스타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남양 특집이나 호러물 같은 것입니다. 귀신들 나오는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뭐 변신이라는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귀신 영화, 좀 호러물 같은 영화들을 종종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항상 비슷하게 흐르는 그 영화의 하나의 플롯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꼭 이 악한 영이, 귀신이 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또 나타나는데요. 무엇을 일으키느냐? 사람에게 항상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두려움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얻게 되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마음이 흔들려서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멈춰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렵다고들 하죠. 디플레이션, 그 물가 하락의 그 근심도 우리 경제 가운데 참으로 짙은 안개로 먹구름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무역 문제가 있죠. 또 이제 세계의 경제가 점점 하락세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정치권들 때문에 참 마음이 혼란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러다가 우리의 미래는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앞으로의 삶이 절망의 삶은 아닐까? 우리는 종종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멈춰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장벽들을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보여주시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항상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의 고향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향에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민수기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같이 경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민수기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고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뜻대로 움직이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참다운 그들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을 보여주시고 불기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낮에는 해가 상하지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밤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함께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향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죽기 전에 당부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400년 이후에 동일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400년 이후에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는 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 그들의 고향 저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애굽에서 정말로 모대와 같이 많은 엄청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고향으로 가는 길을 다 마칠 때 그 고향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을 내디딜 때, 인생의 발짝을 내디딜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것, 그 소망을 늘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